사람이 너무 심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모든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죠. 몸과 마음이 지친다, 또 몸이 늘어지고 무겁다, 의욕이 없고 기운도 없다, 또 나른하다, 또 자꾸만 졸리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만성피로, 주의력, 결핍,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두통, 근육통, 또 심하면 위장 장애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환란이 있으면 낙담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너무 어두워서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면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싫어지고 신앙도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기입니다. 여호야킨 왕을 지나 시드기야 왕이 되면 남유다 왕국은 그 말 그대로 시들어 버립니다. 나라가 타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왕이 죽고 또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참 참담한 일이 계속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은 에스겔 등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바로 윗줄과 아랫줄인데, 윗줄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파란 줄은 그 후에 BC 586년에 남쪽 남아있던 유다마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킨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BC 598년에 즉위를 했지만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유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1만 명의 인재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갈 때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30살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은 30살이 되면 비로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다릅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물론 성전도 없습니다. 시리와 실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아마도 어릴 적부터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제사장 가문이라 그러면 최고의 귀족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양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주 멋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일할 것을 늘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그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두 왕국의 싸움에 휘둘린 남유다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이런 왕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은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젊은 30세의 에스겔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 개인의 능력과 나 개인의 성실함과 전혀 상관없이 주변 상황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상황이 나를 안 도와주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꼬이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뭐 노력할 마음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강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먼가 하면 1500km나 됩니다. 이동거리입니다. 에스라가 귀환할 때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저쪽 바벨론까지 그 먼 거리를 포로로 끌려갔단 말입니다. 포승을 당해서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회의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을 지배하지만 바벨론에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을 만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4가지를 한번 보시지요. 최근 2주 동안 아무 일에도 의욕이 없었다. 두 번째,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거나 줄었다. 세 번째,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취미에 흥미를 잃었다. 네 번째, 하루 동안 피곤하다, 힘이 빠진다 라는 생각을 5번 이상 했다. 이 중에 3가지가 관련이 되면 그 사람은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무기력증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프라테스 강 공사 현장인 그발 강가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노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발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 가장자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위태롭다, 살벌하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마치도 해안가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경계선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다리 위에 난간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발 강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참으로 위태롭고 위험하고 극심하게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지요. 보통 불안한 게 아닙니다.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 그들은 예배드릴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 나가서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에스겔도 다른 사람처럼 그발 강가로 나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기 보면 날짜가 딱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한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장소가 나와요. 어디라고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에스겔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이나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동족들의 마음이 너무 싸늘한 것입니다. 에스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합니다. 깊은 충격의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에스겔 다시 들러 나갔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고민하고 두려워 떨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그발 강가에서 나타나셨어요. 이 과정을 보니까 에스겔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는 받았는데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설교하기가 편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춤거리는 에스겔을 강하게 푸시하십니다. 아주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고에 의해서 어렵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뜬구름 같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볼 때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발 강가입니다. 경계선이죠. 경계선에 선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경계선에 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내가 버리고 딴 데로 가야 하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가득하게 내 마음을 점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발 강가입니다. 전에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그때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웠습니다. 성장한 자녀가 결혼했지만 이혼해서 고달프게 되었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서 외롭게 되었고, 믿음의 친구가 떠나서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삶이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의 칼바람이 마음을 후비고 지나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러면 그발 강가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아주 장엄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호와 산마로 끝납니다. 이것을 조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해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 하늘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이 번쩍거리는 불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화려한 그런 불빛이 번쩍거리고 있는데 이 빛이 온 세상에 사방에 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빛은 소망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새해가 딱 되면 여러분 폭죽을 터뜨립니다. 불꽃놀이를 합니다. 왜 불꽃놀이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빛은 소망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새해 소망 중에 시작하고 싶다, 새해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제 불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쭉 환상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 환상으로 성읍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읍의 문들은 시작. 네, 성읍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성읍의 문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문을 먼저 얘기하세요. 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딴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문들은 하나는 루벤 문이고 하나는 유다 문이고 하나는 레위 문인데 12지파가 사방에 각각 한 문씩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씀일까요? 성문의 문, 출입구라고 하는 출입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아직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드나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까? 아, 이게 루벤 문이구나, 이게 간 문이구나. 문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문들을 지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을 알아요. 내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지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방향이 잡히는 거고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주부로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엄마인데 엄마로서 일을 하는데 왜? 정신이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 정체성을 모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 아,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그러면 아빠로서 역할을 딱 하게 돼요. 정체성에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문들을 지파 하나하나마다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찾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다닐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속한 이름이 새겨진 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으면서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12지파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12지파가 다 나오는데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은혜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소의 문에서는 생명과 은혜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또 성벽의 출입구에서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그 모양도 참 특이합니다. 모양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 사각이 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정사각형이라는 게 좀 특이한 겁니다. 왜 특이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도 성막도 직사각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성전도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정사각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정확히 정사각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12지파 모두가 다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성읍의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회복된 새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지어주는가 하면 여호와 삼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우리는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며 매를 맞으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마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여기 계시어 그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0km 되는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매를 맞으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제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얻어 터지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여호와 삼마라고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안 믿을지라도 나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바보로 알아?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병들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나를 바보로 알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 그러나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못 믿은 건 내가 알아. 그렇지만 아니야, 여호와 삼마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사실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그때는 누구나 재미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학교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나 몰라. 3학년만 돼도 이제 재미없어지잖아요. 숙제가 많아지니까. 1학년 때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런데 학교를 못 가게 생겼어요. 홍역에 걸려버렸어요. 홍역 걸려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치료하는데 고열이 막 나는 거잖아요. 열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열이 올라가니까 이상한 환상도 보고요, 이상한 일이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애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엄마가 한시도 내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밤 12시에도 내가 눈 떠보면 엄마는 내 옆에서 꼬박꼬박 졸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남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 옆에 없어도 엄마는 내 옆에 계시거든요. 평상시에 우리는 부모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큰 병에 걸려 수술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재료는 이렇게 해라, 크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목적을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이러셨거든요. 여기서 거기서라는 단어가 삼마예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마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하나님은 죄 용서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근데 그 발강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하고 가까운 데서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바벨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안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발 가까이 계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약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이건 성막이건 바벨론이건 그 발 가까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 네가 힘들지? 내가 그 발 가까이 있지? 내가 바벨론에 지금 있지? 그러나 아니야,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 있어. 실제로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불편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우리가 포로가 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시간이지만 징계하시는 시간에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어쩔 수 없어서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징계를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야, 여호와 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밤이었습니다. 형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사막의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야곱은 전혀 이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전혀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충분히 믿겠어. 근데 지금 도망가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는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편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데 내 가정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나를 버렸다고 믿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알고 보니까 하늘의 문이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현실이 절망적일 때 하늘이 비로소 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울다가 웃을 때예요. 엄마가 떨어져서 막 울어.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막 줄줄 흘러. 그냥 곧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막 앙앙거리고 울어대. 근데 엄마가 딱 보이면 웃어.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는데 입은 찢어져. 그거 너무 이뻐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나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차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지금 어렵잖아. 재앙이 목적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게 나의 목적이야. 여러분, 혹시 어려우십니까? 혹시 지금 그발강가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불안하고 위태로우십니까? 그러나 여호와 삼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